우리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에 내려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우리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룡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룡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리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어제는 오랜만에 구역 모임을 시작했는데 혹시 어떤 나눔과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저는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드려도 보고 싶고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구역장님 하고 싶었는데 잠들어 버렸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때문에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요즘 들어서 여러분의 생각과 삶에 대해서 점점 더 관심도 많아지고 기도도 제가 조금 더 많이 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여러분을 위해서 알고 싶기도 하고 또 여러분과 더 친밀해지고 싶기도 하고 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도 제가 여기에 살러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좀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것이 좀 보이십니까?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조금씩 저도 알아가는 은혜와 기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춘삼월의 고샘추위가 약간 왔다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데 아마 곧 따뜻해질 겁니다. 우리 교회도 이 봄날이 온 것처럼 영과 육이 더 풍성해지고 그리고 창원교회의 봄날이 활짝 피어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요나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하나님 크기 앞에 겸손하라. 혹시 지난주일 설교 제목을 기억하시는지요? 뭘까요? 저도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나의 크기가 아닌 하나님 크기를 뭐하라? 바라보라. 하나님 크기를 한번 바라보자. 이 하나님 크기라는 문구가 아마 요나서를 관통하는, 요나서를 이해하는, 또 요나서를 통해 여러분이 도전받는 하나의 문구가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서를 다 끝마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다 잊어버려도 좋은데 말씀에 대한 흔적 하나가 남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저는 이 문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크기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래서 요나서는 요나가 가진 요나의 크기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점점 무슨 크기로 변해져 가는가? 하나님 크기로 변해져 가는 그 내용을 적은 그 말씀입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의 크기로만 살았다가 점점 하나님 크기로 변해가는 이 과정 속에 나타난 그 하나님은 누구신지, 그분의 사랑과 생각을 우리 마음에도 담고 우리 삶의 걸음으로 한번 표현해 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은요 1인분의 은혜만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2인분, 3인분, 5인분, 10인분 훨씬 많은 풍성한 은혜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의 크기가 아닌 10인분의 크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어마어마하게 많아진 그 크기를 하나님 크기라고 부르며 우리 삶에도 그 하나님 크기를 조금씩 담아내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요나는요 이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악한 니느웨에 무엇이 필요 없다?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자기 크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니느웨, 즉 믿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 크기입니다. 우리는 우리만 잘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서서 믿음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크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문구를, 이 내용을 바라다 보면 아니 무슨 하나님 믿음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실까?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궁금해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믿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어떤 현상이 우리 삶에 벌어지냐면, 어떤 지식이 우리에게 쌓이냐면 하나님이 믿는 우리들을 향한 사랑이 굉장히 크다라는 사실을 점점 더 알게 됩니다. 즉 세상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사랑도 엄청나게 크다는 사실도 함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요나서의 목표가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크기로 읽어내는 이 세상, 하나님의 크기로 바라보는 이 세상, 단순한 세상이 아니라 그 안에 우리의 할 일이 있고 우리가 다가서야 할 사람도 있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신앙과 믿음이 있다는 것도 저는 깨닫게 됩니다. 저의 깨달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향한 이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우리 함께 서로 나누고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실까요? 어머나, 하나님은 크신 분이실까요? 굉장히 크신 분. 어느 정도까지 크실까요? 큰일 났습니다. 우주 만물 맞습니다. 근데 저는 우주 만물도 어떻게 보면 작을 수도 있거든요. 이 표현이 딱 적당한 것 같아요.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분이다. 동의하십니까? 오늘 이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오늘 이 장면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첫 번째는 믿음의 바깥에도 관심을 가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이라고요? 믿음의 바깥에도 관심을 가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온 세상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분은 천지를 지으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탁월한 분이시고 그분의 크기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요? 믿음의 바깥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믿음의 바깥도 살피시는 하나님. 근데 여러분, 이 문구가요 우리에게는 조금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하는 크기에 고정이 되어 있어서 이거를 해소하기가 결코 쉽지 않은데, 뭐냐면 니느웨 사람, 즉 믿음의 바깥의 사람에게 왜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가지시는가? 사실 우리는 믿음 바깥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훨씬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불식간에 이런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 믿지 아니한 사람들, 즉 믿음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망해도 됩니다. 너무 잔인한가요? 그러나 대신에 우리는 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믿음의 자녀고 믿음의 백성인데 우리가 잘 돼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으시죠?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믿음 바깥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불편함, 우리가 여러 가지 손해를 보기도 하고 해서 마음이 힘들 때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 망해야 된다고요. 저 사람 망해야 된다고요. 그런 하나님은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믿음 바깥에도 하나님은 살피시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는데요. 6절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조금 더 보겠습니다. 12절, 13절은 세트로 묶어서 이렇게 보면 좋은데요.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 다음에 보면요, 그러나가 나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왜 되게 이렇게 의미가 있는 구절이라고 하면요, 6절은요, 자기만 이 뱃사람들, 선장만 살려고 한 게 아니라 여튼 그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들도 함께 살아야 하니 당신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구하라, 살려달라고 공공의 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믿음 바깥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12절에는 조금 더 노골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12절에 뭐라고 하냐면 요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선장님 들어보세요. 사실 하나님이 이렇게 폭풍을 주신 이유도 나 때문이에요. 제가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이렇게 됐으니 나를 바다에 제물로 던지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칠 것입니다. 나를 바다로 던지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던졌다는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폭풍 속에서도 그러나 힘써 노를 저어 육지로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믿음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 맡은 일에 충실한 사람들이다. 믿음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다. 모든 사람의 안전을 책임지는 선장의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바다에 던지라고 했는데 그러나 힘써 노를 저어 육지로 갔다는 것은 요나도 선장의 입장에서는 책임져야 할 한 승객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자. 믿음 바깥의 사람들은 자기 실속만 챙기고 자기 이익만 챙길 줄 알았는데 그 폭풍우 가운데 분명히 저 사람 던지면 바다가 잔잔해질 것, 요나가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힘써 노를 저었다는 것, 믿음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때론 선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물론 이런 선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구원시키거나 이런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조건이 아니죠. 구원의 조건은 어떻게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원래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나가 다 다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누구나가 평안하기를 원하시고 믿음 바깥에 있는 사람들 속에서도 구원받을 자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이 메시지를 왜 우리에게 부어주느냐, 믿음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배울 점이 있으니 그들을 자기 크기로 바라보지 말고 더 크게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면서 교제하고 도전도 받고 사는 것이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다.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이 본문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사람들과 일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냥 왠지 그 사람은 선할 거야, 정직할 거야 믿고 맡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 알아서 잘 하겠지. 그 이면에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자기 이익만 먼저 챙긴다라고 하는 편견이 우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는 사람이든 그렇지 아니한 사람이든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거나 할 때 이익이 생기는 방향으로 나가는 건 당연한 것 아닐까요? 때로는요, 믿는 사람한테 상처받는 경우도 훨씬 더 많습니다. 믿지 아니한 사람들 중에서도 굉장히 정직하고 선하고 오히려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잘 섬기는 사람들도 제법 있습니다. 제가 입양기관에서 봉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 가면 대부분 교회 다니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참 열심으로 섬기는데 그 중에는 한 1-20% 정도는 믿음의 바깥에 있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고 대화를 해보면 예수님만 인정하지 않지 어느 귀한 성도보다 못지않은 성실하고 사람 착하고 남을 배려하고 정직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바깥에도 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바깥 사람들과도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래서 우리가 통로가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사람들과도 더불어 지내는 것. 어쩌면 이것이 성도가 세상을 향한 하나의 의무이자 또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바깥도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두 번째입니다. 오늘 네 가지가 있어서 조금 제가 속도를 내야 됩니다.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거든요. 두 번째는요, 우리를 훨씬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네, 이제 하나님의 본심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 바깥에도 관심을 가지고 살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훨씬 더, 성도인 우리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훨씬 더 사랑하시는 분이 사랑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그렇게 태어났거든요. 그분의 자녀로 태어났거든요. 피부지잖아요.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무수수를 써서라도 사랑 가운데 있고 품는 대상이 저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기 전에 이 본문에서 나타난 몇 가지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건이냐? 오늘은 폭풍우 사건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분명하게 하나님이 개입하신 사건입니다. 이 안에서 두 가지 정도 우리가 살펴봐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불순종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증거입니다. 근데 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을까요? 성경에서는 요나의 불순종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우리가 추출할 수 있는 진리가 있다면, 고난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고난과 고통이 때로는 죄 때문일 수도 있겠다. 제가 죄 때문일 수도 있다가 아니고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모든 고난이 죄로 인해서 생겨난 결과이냐? 여러분, 그럼 우린 신앙생활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무서워서 어디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때로는 고난과 고통이 나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고난이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모든 고난이 죄의 결과다, 모든 죄의 결과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불순종은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원치 않으신다는 사실이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할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요, 고난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는 도구가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폭풍우를 통해 요나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고 고백을 했습니다.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 우리 삶에 간섭하시는 하나님, 때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는 계기가 이 고난과 고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요, 10절에 보면 폭풍우가 하나님을 피하려고 했던 자기에게 일어난 것임을 요나가 고백했었을 때 이 사실 하나를 보여주었습니다. 삶의 주도권이 어디에 있느냐? 요나, 너희에게 있느냐? 너에게 있느냐? 너는 내 손바닥 아니야. 너 나의 계획 아니야 라고 하는 위대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고난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설령 그것이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이라 하더라도 내 삶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메시지를 고난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잠시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했죠. 이제는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한 가지 더 깊은 사실을 보여주는데,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고난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종종 우리를 통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믿음의 바깥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타이밍, 좀 감사합니다. 제가 순간 맥이 끊어졌는데 이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이 진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사랑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성경의 1장에 보면은 17절만 다른 단락으로 딱 묶어놨을 것입니다. 제 성경에는 어떻게 했냐면 1절에서부터 16절까지가 다 있고 17절만 따로 단락을 떼어 놓았습니다. 저는 이게 편집자가 이게 성경을 이렇게 기록한 사람도 있겠지만 편집자가 분명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뭐냐면 바다에 던져서 끝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야기가 있다는 것. 우리 영화관에 to be continue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2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9절, 17절 한 구절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본인이 주도하셨으니 그 다음 이야기가 있다. 그 다음 이야기가 뭐냐? 우리를 훨씬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미리 보여주는 소개하는 구절이 17절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본심이에요. 여러분 내용이 아니라 이 구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믿음 바깥에 있는 사람들보다 진짜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훨씬 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고기 뱃속은 2장에 나오는 물고기 뱃속은 사랑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칠흑 같은 어둠, 그 외로움 속에서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믿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다음에 3장부터 사명의 길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한 통속으로 쫙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간 이 한 통속으로 연결되는 그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무엇 하신다?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요, 고난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려고 합니다. 고난이 조금은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 그 사람도 귀하죠. 고난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으면 저는 그 사람의 믿음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고난과 고통을 통해 깨닫게 되는 하나님 사랑은 어쩌면 더 귀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고 허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품고 마음에 새기는 또 마음으로 다가서는 은혜가 그 사랑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나의 고난은 사랑입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 그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너무 할 말이 많고 너무 억울해요. 왜 하필 나인가? 이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자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도 우리가 고난 가운데 놓이시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나요, 여러분, 고난을 경험해야 알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도 있습니다. 참 묘하지만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느껴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으로 인한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이 생각이 나시더라고요. 우리 주님은 고난을 홀로 지셨습니다. 고난으로 인해 그분의 고난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받았고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놓는 세상에 가늠할 수 없는 그 큰 사랑의 빚을 지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빚조차도 내가 감당할게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자연적으로 성도가 되었고, 성도가 되면 자연적으로 뭘 할까요?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기도 하고 내가 느꼈고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나의 크기, 내 혼자만 구원받는 거기서 다른 사람을 향한 구원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는 사랑이 사명을 낳고 사명의 은혜를 낳고 사명의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 그 은혜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혹시 있으십니까? 고난, 내가 무슨 잘못해서 고난이 생겼다, 그냥 그거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한번 내 삶을 되돌아보는 계기 정도는 되겠지만, 그러나 좀 다르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고난이 있으면 고난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여러분 이제 그 다음 세 번째 나와 있는데요. 미리 먼저 말씀드리면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세 번째는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깨달은 자에게 자기의 계획을 맡기십니다. 왜요?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요. 사랑은요, 보증수표와 같은 거예요. 어떤 보증수표? 저 사람은 내 편이야. 저 사람은 내가 마음대로 사용해도 저 사람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믿을 만한 나를 사용하시는 일에 감사함으로 받고 살아가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조금 섭섭해요. 왜냐하면 악한 사람들은 저들이고 심판받아야 되고 힘들어해야 되고 고통받아야 될 사람들은 저들인데 왜 우리가 고난받아야 되고 왜 우리가 고난 속에서 사랑을 경험해야 되고 왜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사명을 발견해야 되는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고난받고 싶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뜯어 말릴 거예요. 지금 당신 잘못 살고 있다고. 그래서 잘못 살고 있다. 그 고난을 어거지로 내가 받아야 된다. 이것도 아니잖아요. 누구나가 고난받고 싶지 않고 편히 살고 싶고 배려받고 싶습니다. 근데 왜 하필 저들의 죄에 대해서 저들로 정산하게 하면 되는데 왜 하필 나를 사용하실까?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문득 짝믿음의 가정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잠시 말씀을 이제 준비하다가 내려놓고 기도를 했었는데요. 우리 짝믿음의 가정들은 눈치 봐야 되고 또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나도 신앙생활 마음껏 참 즐겁게 하고 싶은데 왜 나는 항상 저들을 이해만 해야 할까? 저들의 편의를 내가 먼저 나서서 바라봐 줘야 될까? 좀 억울하지 않으세요? 아무런 생각이 없으십니까? 억울할 것 같아요. 12절에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아노라. 요나의 말인데요. 진심일까요? 체념 섞인 말일까요? 저는 이게 반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원래 요나는 어떤 사람이었죠? 완전 저쪽이었어요. 믿음 바깥에 관심 가지는 것에서 난 별로 기분 안 좋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나를 바다에 던지라. 저는 이게 약간의 생각의 변화가 있는 듯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 생각이겠죠.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조금 더 저 사람들보다 알지 않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내가 알기 때문에 아이고 모르겠다. 어쩌면 내가 그분의 일을 감당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하는 작은 변화, 자기의 크기에서 하나님 크기로 가는 그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9절에 그 증거가 있는데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나가 뭐 하는 사람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걸 안다는 거죠. 그는 선지자였고 니느웨 사람들에게 소위 말하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메신저였습니다.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성도였다는 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한 번은 고민한다고요. 아이고 그래도 나를 믿을 만하니까 사용하지 않았을까.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믿음 바깥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저는 명확하게 알고 있는 귀한 성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게 이해가 되면 이 말이 비로소 나오는 거예요. 고난이 내게 뭐하다? 유익이라. 그전에는 여러분 함부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제일 듣기 싫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뭐냐면은 감당할 만하니까 너에게 고난을 주신 거야. 내가 원했습니까? 제가 원했습니까? 저는 이제 무슨 고난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주변에서 위로하신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 두 가지 말이 너무 싫었는데, 아유, 감당할 만하니까 강 목사에게 주셨지. 차라리 그냥 밥을 사주세요.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말요. 너를 크게 쓰시려는 가보다
누가 크게 써달라고 요구했습니까? 저는 제가 크게 안 쓰여도 상관없어요. 저는 너무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밥 잘 먹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같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사는 것만 해도 저는 그것만 해도 너무 크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고난 가운데 그런 말들을 할 때마다 사실 절망 속에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 운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안다고요? 여러분, 저는 저희 가정에 유산도 있었고요. 여러 암투병도 있었고요. 지금도 진행되는 것들이 있고 제가 13살 때부터 제가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물질이 한순간에 날아가는 것도 제가 다 보았습니다. 그때마다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감당할 만하니까 하나님께서 너 쓰는 거 아니냐고. 힘내라. 힘이 납니까 여러분? 차라리 밥을 사달라니까요. 다시 재차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참 묘한 게요 여러분.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그런 시간을 근데 또 하나님은 고난을 하나 주고 나서 좀 소화해내고 좀 견디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하나 주고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는데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성격이 급하신 것 같아요. 좀 모르겠어요. 다다다다다다다 연달아 주시는 거예요. 숨 쉴 틈도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제가 있는 건 당연하겠죠. 저 원망해도 되겠죠. 함부로 이렇게 말하시면. 근데 참 묘한 거는요. 그게 어느 순간에 이해가 되면서 묘하게 그 경험들, 그 아픔의 고난의 경험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근데 너무 싫더라고요. 제 동기 중에 있는데요. 신대원 공부를 하다가 이 친구가 먼저 내려갔어요. 갑자기 집에 전화를 받고 사모님이 아무래도 유산기가 좀 있으니까 먼저 내려간다고 갔었습니다. 저는 그 전에 저희 아내가 유산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전화를 안 했어요. 전화를 안 하고 그냥 주일 오후에 이제 아마 지금쯤 이렇게 되면 병원에 가서 뭘 했겠다 이게 생각이 딱 드니까 희한하게 그런 경험도 무섭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주일 지나고 한 밤 11시 반쯤에 전화를 했습니다. 아무 말 안 했고 이 한마디 했거든요. 괜찮니? 펑펑 울더라고요. 나중에서야 들어보니 다른 친구들 이야기는 하나도 위로가 안 되는데 니는 괜찮니? 했는데 그냥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겪어봤으니까. 근데 여러분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묘하게 하나님이 그런 부분을 사용시키시더라고요. 근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그분들이 생각이 나고 제가 기도가 되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때부터 되더라고요. 뭔가 챙겨주고 싶고 그들에게 위로를 주고 싶고 의도치 않게 제 안에서도 저에게 이런 상황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토당토한 반응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포기했습니다. 주시려면 주시겠지. 좀 말을 또 조심해야 되겠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요, 감당할 만하니까 너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너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에요. 이 메시지가 요나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딱 여기까지만 이해를 하고 넘어가십시오. 고난이요? 그러면 고난이 당신이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가? 그게 아니라 그냥 고난이 왔었을 때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어쩌면 필요할 수 있겠다. 이 여지를 조금은 남겨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크기로 있을 때는 이 여지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근데 점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크기와 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읽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좀 전에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신앙이 1인분짜리가 아닙니다. 2인분짜리, 3인분짜리, 5인분짜리, 10인분짜리, 350인분짜리예요. 왜 350인분짜리라고 했을까요? 얼추 우리 교회 인원이 350명 정도 되더라고요. 저는 350인분의 그 사랑과 믿음을 위해서 지금 우리 장로님들하고 다 우리 직분자들 애를 쓰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그 크기를 늘려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돌아보게 하시고 챙기게 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이 가장 믿을 만한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확실하게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가정의 복음을 위해서, 속한 직장에 맡은 일을 위해서, 교회 여러 사역에 여러분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힘차게 살아나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메시지는요, 하나님 크기 앞에 겸손하라.
결국엔 요나가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치는 일에 동의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크기 앞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고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가 있었죠. 순종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겸손입니다. 풍랑이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적인 일하심이었습니다. 가늠할 수 없는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아주 철두철미한 계획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선택지가 없습니다. 단 하나의 선택지, 하나님 크기 앞에 겸손하라.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어떤 부르심이나 또 살아가면서 오는 부담이 있을 줄 압니다. 그게 교회 일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을 향한 마음이 될 수도 있고 영혼을 향한 부담감이 될 수 있는데요.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걸 붙잡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피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감당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그냥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망하고 한 대 맞고 하나님 여러분 순종하겠습니까? 망하기 직전에 그래도 하나님께 칭찬받으면서 순종하겠습니까? 엄마가 하는 말 똑같아요. 시장에 콩나물 사러 가라. 그러면 투덜투덜 거리면서 항상 하는 말 정말 진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혼나고 아니 혼나고 갈 바에 그냥 처음부터 가면 되지 않냐고 하도 많이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아직 뭐 사명도 없고 하나님 사랑을 못 깨달았으니까 뭐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나의 크기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 크기로 그 사명을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도 구원의 은혜를 누려야 할 하나님의 대상들입니다. 그 크기로 세상을 살아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 바깥도 그렇지만 믿음 안에 있는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감히 그 하나님 앞에 뭐 아이들 말로 뻗팅기지 마시고 순종하며 감사하면서 그 순간에서 누려지는 삶의 의미들이 나중에 어떻게 인생의 즐거움으로 분명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요 반드시 이 앞에 이게 붙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쁨의 신앙생활, 즐거운 신앙생활, 이게 진짜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이 길,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달려가시는 우리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우리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바깥도 살피시는 하나님. 그러나 두 번째는 우리를 훨씬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참 이러면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세 번째는 나를 뭐 하시는 분? 사용하시는 분. 그래서 마지막 여러분에게 드리는 도전, 하나님의 크기 앞에 겸손하라. 하나님 크기 앞에 겸손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그 마음으로 찬양을 생각했는데 가사가요 딱 우리 가운데 있더라고요. 여러분 행여나 고난 가운데 있으신 분들은 오늘 마음을 담아서 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생각입니다.